오늘은 하마터면 불행해질 뻔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파주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혹시 서울에 눈이 왔나요? 조금 왔어요. 좀 왔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하루 종일 눈이 많이 내렸고 저녁까지 눈이 내렸는데요. 월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눈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우리 은우 시우는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도 보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가만 보니까 오랜 시간 우리 은우 시우 둘 다 하루 종일 TV와 핸드폰과 유튜브를 많이 봤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미디어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밖에 눈이 오는데도 아이들이 전혀 흥분하지도 않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가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저녁에는 저도 사실 조금 피곤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터라 둘 다 조금 몸이 피곤해서 저희도 그냥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그리고 눈이 와도 더 이상 이제 기뻐하지 않고 설레어하지 않는 아이들 하루 종일 미디어의 앞에서 매여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밤 9시가 다 되어가는 그때 아이들에게 옷을 챙겨 입고 다 같이 나가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오히려 나가길 귀찮아 하기도 했고 저도 아내도 몸은 쉽지 않았는데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눈이 이렇게 오는데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4명 다 옷을 챙겨 입고 늦은 시간 밖에 나갔습니다. 처음 밖에 나가려고 할 때에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보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집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이 눈썰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 썰매에 제가 은우시우를 태우고 끌었거든요. 물론 지금 사진에는 은우가 썰매에 앉아있는 사진이긴 한데 이날은 은우가 저를 끌어주었습니다. 아빠 타! 하더니 은우가 저를 끌어주면서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진에서처럼 은우를 끌어주고 시우도 끌어주고 이렇게 했죠. 시우랑 이렇게 눈밭에 들어 누워서 이렇게 막 눈을 누리기도 하고 또 은우가 이제 막 눈싸움 도전해 오면은 같이 눈싸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은우랑 시우랑 이렇게 눈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혜린이는 눈 사람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눈 사람 만들기에도 충분한 만큼의 양이었어요. 혜린이가 눈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저희들도 이제는 슬슬 다 4명 다 눈사람 만들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내 친구 눈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그래도 등치 있는 눈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딱 봐도 아빠, 엄마, 은우, 시우 느낌이 나는 눈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죠. 저렇게 눈사람을 잘 만들고 사진도 찍고 되게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가 저 눈사람을 저희 그 집 베란다에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저렇게 두었어요. 특히 시우가 처음에 집에 있을 때에는 좀 나갈까 말까 하더니 실제로 나가서 눈사람 만들고 보니까요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오늘 너무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런 시간 좋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한두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만 자라 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저희도 방에 들어가 자려고 하기 직전에 제가 베란다를 열어봤는데 저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던 눈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 사진은 그 다음날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그날 밤에 이미 내 친구 눈사람 중에서 제일 작은 막내 친구 눈사람 머리통이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눈사람 4명 모두 다 산산조각 나 있는 저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렇게 눈사람이 망가진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요,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게 저걸 보면서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우가 베란다에 가서 이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시우 역시도 저 모습을 본 거예요. 시우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시우가요 거의 1시간을 울었어요. 1시간. 처음에는 슬슬 울더니 한 10여 분 지나고부터는 진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우가 하도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위로를 주려고 시우야 혹시 저거는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게 아닐까? 이야기도 해보았는데 가만 봐도 저게 바람이 망쳐놓은 눈사람의 모양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머리를 밀었고 특별히 저 몸통까지 다 발로 자근자근 밟았던 모습인 거죠. 시우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아빠 저거 누가 저 일부러 저렇게 부셔놓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길게 크게 슬프게 울었어요. 저 자리가요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자리도 아니었고 눈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수고가 들어간 그런 일인 것을 다 알 텐데 아무리 눈으로 만든 어떤 모형이라 할지라도 저걸 굳이 저렇게 망가뜨리는 건 무슨 마음일까? 저도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엉엉 울고 있는 그 시우를 보는데 앞으로 시우는 눈사람을 볼 때마다 억울하고 화가 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시우는 앞으로 눈사람을 볼 때마다 오늘 아침에 이 참혹함이 생각나겠다. 혹시 앞으로 시우에게 우리 눈사람 만들러 갈래? 라고 이야기하면 시우는 어차피 누군가가 망가뜨릴 거 뭐하러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눈사람이 망가진 걸 보면서 1시간 동안 엉엉 울고 있는 그 시우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문득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불행해질 수 있는 순간들 말이죠. 그러면서 순간 떠올랐던 사람이 저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경에서 이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성경을 통틀어서도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엘리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과부의 빈 그릇에 기적적으로 기름들이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을 회복시켜주면서 임신을 할 수 있게도 해줬고 그 아이가 병으로 죽게 되자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라고 한 장군이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잦은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전쟁이 있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시리아가 어디로 쳐들어올 건지 시리아의 그 전략들을 다 알려주어서 이스라엘이 잘 대비하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엘리사의 사환은 날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 보고 놀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때문에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언제나 참 든든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이스라엘과의 전쟁하는 그 전략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엘리사 때문에 매번 전쟁에서 패배하니 차라리 엘리사를 먼저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의 왕은 이스라엘에 직접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있는 곳에 엄청난 전투 병력을 보냅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이었죠. 14절 말씀만 보니까요. 왕은 곧 그곳에 기마, 병거,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었다. 그래서 밤을 틈타 성읍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 하인 사람 잡기 위해서 시리아의 왕은 기마, 병거,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성읍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깬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베란다에 나갔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분명 어제 밤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포위당했다. 우리를 잡으려고 엄청난 군대가 왔구나. 어젯밤과 오늘 아침의 상황은 달라지고 말았다. 이것을 알고 사환은 겁을 잔뜩 먹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환은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사환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거야. 우리는 안전해. 괜찮아.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눈앞에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중무장한 군대를 보니 마음에 걱정이 밀려온 거예요. 어떡하지?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누구라도. 눈앞에 나를 잡으려고 중무장한 군대가 와 있는 것을 봤다면 내가 곧 잡혀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사환처럼 겁을 먹겠죠. 걱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사환처럼 그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요. 어쩌면 당연하게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엘리사였다면, 여러분도 사환이었다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포위당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시거나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7절에서는요.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적들이 성벽을 가득 둘러싸고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그 다음에 엘리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엘리사가 기도했던 건 다만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였습니다.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눈을 열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수 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리자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온 언덕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서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게 된 겁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환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계속 불안했을까요? 계속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이미 시리아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고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그 다음에 사환은요, 이제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불안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다음에 시리아의 군대가 도망친 게 아닙니다. 시리아의 군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건 이후로 시리아의 군대는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눈이 열렸을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사환에게 보이게 되었을 뿐이지 시리아의 군대가 앞에 있는 것, 그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엘리사와 자신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순간들이 아마도 훨씬 많을 겁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여전히 우리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을 거예요. 억울한 일, 속상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가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뭔가 큰일이 났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우리 삶 속에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괜찮은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갑자기 일어나는 짜증, 갑자기 다가오는 불안,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상황들, 우리 삶의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할지라도 시리아의 군대가,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삶 도처에 이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불안한 일들과 불행한 일들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불안과 불행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문제는 우리는 적들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우리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로마가 힘을 발휘하던 1세기 제국주의 사회에서 로마 황제는요, 정복한 온 지역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불안과 낙관을 사용했다라고 하죠.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안,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낙관과 편안함을 주죠. 쾌락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통치 방법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건 놀랍게도 불안과 욕망, 두려움과 이 쾌락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이 세상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 욕망을 자극함으로 우리를 통제하죠. 내일에 대한 불안을 잔뜩 심어줘서 오늘을 잘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들을 부추겨서 이웃의 필요들을 보지 못하게도 합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포모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서 아시죠? 포모. 아파트나 이 주식 가격이 막 오를 때 나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코스피가 곧 5천을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불행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내일에 대한 더 큰 욕망, 더 큰 불안, 더 큰 공포, 더 큰 쾌락을 요청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정도 모으면 행복해질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평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한주 목사님 기억나시죠? 제가 이한주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은 원래 30대 후반때까지 그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던 이 상황이었는데, 그 1999년 봄에 결혼자금 3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해 연말 1999년 말에 3천만 원이었던 본인의 주식 평가 금액이요, 5억을 넘어갑니다.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본인 투자 금액이 5억을 넘었대요. 지금은 그때를 보통 이제 벤처 열풍, 닷컴 버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 그 순간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00년이 되자 이 주식장이 갑자기 내리막이 되어서 3개월도 안 돼서 반토막 났고 6개월도 안 돼서 반에 반토막이 났답니다. 3천만 원이 5억이 되었다가 6개월 만에 1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3천만 원이 1억이 되면 기쁘실 것 같으세요? 속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3천만 원에서 1억이면 3배가 넘은 거잖아요. 목사님은 그때 매일마다 살이 뜯기고 뼈가 긁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때 팔았으면, 그때 이랬으면,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제부 기자한테 패스21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들었대요. 이 회사가 상장만 되면 10배는 오를 거다라는 정보를 들었답니다. 이 회사는 지문인식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했고, 뭐 은행이나 정부 기관과 계약도 했던 실적도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이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회사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함께 막 악수하는 사진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지에도 매주마다 이렇게 대서특필됐답니다. 목사님은 종목들을 싹 정리하고 이 패스21에 올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할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줄 전망 좋은 신혼집을 기분 좋게 몇 군데를 보고 다녔다라고 하세요. 근데 상장을 얼마나 앞두고 나서 이 패스21의 대표가 윤태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언론사랑 정관계에다가 돈을 막 뿌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살인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요. 당시에 윤태식 게이트라고 해서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대요. 이 윤태식 게이트로 인해서 그 당시 이 패스21 회사는 상장이 다 무산되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다 휴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식이 오르던 시절, 그때는 1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안 보이고 500만 원으로 보이더라 라고요. 100만 원만 투자하면 금세 500만 원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100만 원이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졌대요. 누군가가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10만 원이 500만 원처럼 느껴져서 그 10만 원 빌려주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세요. 주식이 조금 올라도 남들은 나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이 배 아파서 마음이 아프고, 주식이 또 떨어지면 그때 팔 걸 팔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날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에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찬란한 미래가 있었고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불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술 맞은 누군가가 눈사람을 망가뜨린 건 그 현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참담한 그 눈사람 부서진 그 모습들은요,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현실들은 변하지 않죠. 억울합니다. 짜증나요. 그런데 아무리 눈사람이 다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저희 네 식구가 함께 그 눈사람 만들면서 행복하게 보냈던 그 시간, 그때 그 우리 안의 행복, 그때 그 감정들은요, 여전히 좋았던 시간입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저희들 안에 있어요. 비록 어떤 심술 맞은 사람이 우리가 만든 눈사람은 망가뜨릴 수 있지만 저희 안에 이미 있는 그 기억은, 그 시간과 추억은, 어제의 그 아름다웠던 그 순간순간들은요, 망칠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눈사람은 누군가가 부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녹을 겁니다. 날씨가 추워서 잘 녹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사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러워졌겠죠.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저 역시도 눈사람 보면 한번 밀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눈사람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사람을 만들었던 그 시간, 우리가 함께 했던 그 경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있죠. 저는 시우가 나중에 눈사람을 상상했을 때 심술 맞은 누군가가 부숴놓은 오늘 아침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즐거웠던 어제를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시간 들었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울고 있는 시우를 붙잡아 놓고 어제 함께 찍은 아까 보셨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시우야 어제는 이게 즐거웠잖아 이야기했죠. 시우랑 그 어제 눈사람에 붙여줄 눈을 만들 병뚜껑을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막 뒤졌거든요. 저희가 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우야 봐봐 이 파란 눈, 푸른 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막 그랬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어제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눈사람을 생각하면 아빠랑 엄마랑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칫하면 시우랑 저희는 하마터면 불행해질 뻔했습니다. 눈사람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억울할 뻔했어요. 그런데 눈을 열어서 마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니 다시금 행복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죠.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자유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눈사람은 부실 수 있고 우리 삶의 다양한 환경들은 다가올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내가 무엇을 붙잡을지, 내가 무엇을 바라볼지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이 생각은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하마터면 불행할 뻔했지만 빅터 프랭클은, 엘리사의 사화는, 그리고 시우와 은우와 저와 우리 가족들은 그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저희에게 부서진 눈사람을 들이밀면서 우리들을 불행의 늪으로 초대합니다. 너 이것 봐라. 네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 어차피 네 인생은 망가진 거야. 여러분, 그 속삭임에 우리 속지 맙시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엘리사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에워싼 문제보다 더 크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 아람 군대가,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올 한 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잘 열려지기를 정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마터면 불행에 질 뻔한 순간들마다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미 삶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웃을 때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소망의 썰매를 잘 탈 때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미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마터면 불행에 들 수 있는 상황에서 기쁨과 은혜를, 평안함을 절대 뺏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